되는 온전히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올해가 3.1운동 3.1절 이제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좀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그래서 연합으로 우리 성안교회에서 또 함께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그날이라고 하는 이제 창작 뮤지컬을 저희들이 좀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뮤지컬이 이제 제주도에서 일어났었던 이제 3.1 운동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창작으로 이제 각색을 해서 했던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 소식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거라고 하는 유관순 이야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지금 많이 흥행하고 있던데 한번 보시면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이 보고 오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영상을 좀 보내주셨어요. 뮤직비디오가 나온 영상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안이 살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보시면 돼요. 뮤직비디오입니다.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뮤직비디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옥중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곡은 이제 어떤지를 이제 모르고 이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가사를 이렇게 보내와서 지금 뭐 박정현 씨하고 지금 이렇게 김연아도 나오죠.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듣고 이제 본 다음에 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들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이제 SNS가 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누가 보내주고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17세 때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갇히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얼굴 나오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죠. 그게 17세라고 하고 또 3.15운동 때는 부모가 이제 눈앞에서 일본 헌병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게 되고 또 고문에 대한 그 기록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데 뭐 머리를 다 벗겼다라고 한 얘기도 있고 손발톱을 다 뽑고 또 위에다가 호수를 바로 연결해서 뭐 이제 뜨거운 물이나 뭐 이제 변이나 뭐 칼날 같은 면도칼 같은 것들을 강제로 막 투입을 하고 입도 코도 귀도 다 그 면도칼로 자르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8세의 나이 때 1920년 9월 28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화학당 교장이었던 미스 프라이와 미스 웨이터가 형무소장에게 시신을 좀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상태를 시신의 상태를 세상에 알리지 말 것 그런 조건을 붙여서 석유 장자에다 넣어서 넘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시신을 6토막 내갖고 그렇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노래를 듣고 영상을 들으면서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린 나이죠. 17세, 18세. 지금 같으면 철부지라고 얘기할 만한 사실 나이인 것 같은데 그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유관순 씨의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만큼 이 믿음의 우리 또 선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피를 흘리며 당당하게 죽어가게 됐던 것들을 보면서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개인의 영달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좀 이렇게 숭고한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사실은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자진해서 이제 체포되는 걸로 이제 시발점이 되죠.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나라에 대한 소식들 또한 미국에서 있게 되는 자주 뭐 독립에 대한 뭐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좀 이렇게 일어나기로 이제 결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도 사실은 어떠한 사람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죠. 또한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 민족에게 온통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독립 우리 열사들 투사들은 어떤가요? 대한에 대한 이런 독립에 대해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데 모든 신경이 몰두해 있죠. 느헤미야도 사실은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내 생각과 내 관심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 어쩔 때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고 이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남유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하면 그들이 겪게 됐던 포로기의 암울한 시대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포로기 시대이고 나라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걸어가는 방향이 그 좌측 통행을 하나요? 우리가 우측 통행을 하나요? 지금은 우측 통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땠나요? 좌측 통행을 했어요.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이런 노래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우리는 사실 좌측 통행 항상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알기로는 88년 만에 이것이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 민족도 우측 보행을 했대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통행하는 것조차도 좌측으로 다 옮겼답니다. 그러다가 미군이 들어오게 될 때 차는 우측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보행자들이 걷는 것들은 좌측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뭔가요? 주권을 잃은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도 이런 겁니다. 포로 시대에 있었던 암울함과 괴로움을 들어가고 희망을 보는 것이 사실 또 느헤미야예요. 1장은 좀 서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성경이 진행되는 좀 배경적인 것들을 담고 있죠. 처음에 시작은 암울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 그 비관적인 것으로 시작하지만 느헤미야는 뭔가요?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또한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와 연관되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요? 부흥이죠. 새롭게 되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이거예요.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의 수상궁을 배경으로 이것이 시작하는데, 이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달력인데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을 듣게 되죠.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여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비참한 현실에 있는 자신의 민족 동족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의 신분이 뭘까요? 술간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죠. 술간원 어디서 나왔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술간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술간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죠.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고대에는 또 술 같은 음료가 일상으로 먹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독사에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니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그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술들을 이제 먹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뭘까요? 항상 암살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덕일 씨가 쓴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조선왕 4명 중에 1명꼴로 독살을 당했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인종, 선조, 효종, 현종, 경종, 정조, 고종, 소현세자, 사소세자까지 포함하면 9명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왕들이 또한 세자들이 독살에 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또 암살에 당하게 되죠. 이처럼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와 같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항상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줬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이 느헤미야는 왕과 가까이 있었던 어찌 보면 권력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지혜롭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정황들이 또 있어요. 역사적인 정황이 뭐냐면 주전 460년경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숙청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겠죠. 또한 446년에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한 지방을 다스렸던 테수가 그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테수 있죠. 그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주변 정세들이 되게 격동하고 있고 유동치는 상황 가운데 소수 민족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나 북부 메소포타미아 생각을 하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사실은 이 전체 그 나라 근동사의 그때 장시를 보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그 사람이 이 고위 관리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역사가 움직여주고 주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거의 이걸로 제패를 했죠, 주변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아니, 왜 그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다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언어를 통일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우리 기독교적인 주관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보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뭘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전파되는데 큰 장애를 갖게 되죠. 그래서 성서 번역하는 그 단체들도 있고 번역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요. 언어가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완수한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지극히 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가 주변에 정복해서 한 일이 뭔가요? 좋은 길을 닦고 넓은 길을 닦았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얘기할 만큼 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그 언어와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에요. 많은 하나님 믿음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쓰게 됐다.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은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궁에 같이 있으면서 정치적인 것들,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바로궁에서 뭐 했나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의 궁에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궁전, 왕에 거하는 그곳을 보육원처럼 쓰시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역할들도 분명히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그 위치에 앉아서 나름대로 이제 역할들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뭐였냐면 내 동족이에요. 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렇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3절이죠. 아까 읽은 것처럼 매우 느헤미야는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대제국의 나름 이제 높은 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소수민족이에요. 어디 내세울 만한 나라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정도 되는 나라의 혈족이면 그래도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어디 쪽이다 그러면 나름 이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유다는 어느 나라냐?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면 듣보잡이에요.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한 나라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은 뭐냐면 당시의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BC 한 445년경입니다. 그런데 445년 기억해 주시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멸망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건가요? 한 1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어떤가요? 나라, 민족.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잡혀가서 거기서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굳이 고국 돌아갈 이유가 있나요? 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100여 년 이상 흘렀는데
망했는데 자기는 지금 위치는 호의호식하고 있죠.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었고 왕과 친밀하게 있으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출신들 때문에 자기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겨진 이 수일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내어놓고 총독으로 그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이 얼마나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128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먼 거리예요. 그러면 그 땅에 가면 지금은 왕 곁에 있으니 더 좀 왕의 권력과 가까이 있지만 떨어져서 먼 외지에 가게 되면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총독들도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뭔 일이 겪을 수 있어요? 가다가 암살에 당할까 위험이 없을까요?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좀 그런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식량을 좀 보내주면 되잖아요. 원조로 해주면 되잖아요. 굳이 자신이 총독이 되어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죠. 내 민족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가슴 깊이 사랑하니 조금 험한 길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항상 하는 말들이잖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졸국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이 소식 좀 도저히 사실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울고 슬퍼하며 끝난 것이 아니죠. 위대한 삶의 비밀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끝났다면 그냥 끝난 거죠. 그냥 속상하고 한탄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힘과 건세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며 금식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지도 모를 수 있죠. 종교 행위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주술의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들, 1000배를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각한다면 기도의 능력과 그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움직여온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이죠? 무디 같은 사람들, 스펄전, 뮬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뭘 바라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가 뭔가요? 그냥 밥 한 끼 굶으면 금식인 건가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금식 기도한다고 한 적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또 예전에는 뭐 일주일 정도씩 한 적도 특별한 일 있을 때는 한 주 이렇게 그냥 올 전체 다 금식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살은 잘 빠져요. 하루에 1kg씩 막 빠져요. 굶으니까 물밖에 안 먹으니까. 근데 굶기만 하면 그냥 살만 빠지죠.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금식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배고픈 거예요. 그럼 왜 금식을 하게 될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함이고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결단인가요? 내 생명조차도 내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바로 금식기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심장의 모든 것들을 다 실어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은 겁니다. 한 번만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사랑하는 것, 증거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내 자녀를 무엇로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사랑해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라면, 기도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라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랑은 거짓이죠.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사랑하고 지금 3.1절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있어요.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만큼 좋은 것이 무엇이 있고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슴을 찢어지고 그 아픔을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은 떠난 것이요. 기도한 이후에. 또한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에 있었다면 왕에게 어떻게 잘 말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뭐 한 거예요? 왕에게 먼저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왕에게 먼저 호소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한 사람을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보통 기도하나요? 어렵게 힘든 일이 당할 때 짜증나고 괴롭고 막 곤란한 상황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좀 상담도 하고 그러나요? 또 좀 나이가 어리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나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두리보든 하다가 에이 별 수 없네 기도나 해보자 그러시나요 혹시? 그러진 않으시겠죠. 도통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부귀영화가 보장된 것을 그냥 누린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느헤미야 같으신가요? 아니 우리 가족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가 사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라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는 저 어린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좀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또 우리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 기도드릴 때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주의 은혜의 나라가, 주의 복음의 증거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선교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제주 땅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게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그 죽음과 고통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세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게 나가고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 수밖에 없는 일 압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 믿음들 하나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믿음들, 기도의 자세들, 기도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그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먼저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